입당 성가는 2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소서. 무릎 꿇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워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탈출기 32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로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구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로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필히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티모테오 1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신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첫째가는 죄인이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고 불살불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궁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상을 틀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주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추석 합동 미사 우리 봉헌했고 또 본당의 날 행사가 있었죠? 예, 본당의 날 행사 때 재미있으셨어요? 예, 보니까 재미있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본당의 날 행사 때 우리 많은 신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이 참 많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본당의 날 행사 때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성당에 오고 난 뒤에 신자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한 명 빠지고 두 명 빠지고 뭐 가랑비 어쩌듯이 나중에 보면은 몇 명 없었는데 이번에는 많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참 함께 이렇게 본당의 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은 시간들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신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행사부에서 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총무부하고 행사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우리 본당의 날을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 신자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것을 잘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본당의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연중 제24주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었던 언전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유명한 잃었던 아들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선 첫 번째로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이제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갑자기 99마리 양들을 그대로 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쁘게 참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이 잃었던 양의 비유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그냥 한 마리 잃은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99마리만 잘 돌보면 되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는 참 어리석은 목자다. 우리가 머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 한 마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길을 잃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고 또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양 한 마리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 목자를 새롭게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입장에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 말씀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좀 별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몫으로 아버지가 줘야 될 그런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처사가 탐탁지 않게 그렇게 여겨졌지만 어차피 아들에게 주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얼싸 좋다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면 되는데 재산을 갖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객지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말아요.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면서 결국 그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외롭게 되고 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던 것이죠.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배부르게 편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못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이제 객지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발로 쫓아 내려가서 아들을 얼싸 끌어안고 그리고 뺨을 맞추면서 동네 잔치를 기쁘게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길을 떠날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지치게 되고 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기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비롭게 맞아들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은 그 당시의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아주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거나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세리들 그리고 바로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과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더 깊이 그리고 절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오히려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주로 하셨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지역이라고 하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방골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레아 지역에서 하느님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구원에 기꺼이 초대에 응했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까? 바로 사회적인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또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고 또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런 은총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서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주지요. 그리고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바로 이랬던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잃었던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바로 자비로 감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에서 몸이 약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또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 마음이 가고 또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자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 안 하고 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반성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어여삐 보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느님 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제가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드릴 때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해성사 드릴 때 제일 기쁘고 좋을 때는 성당을 오래도록 안 나오다가 냉담하다가 이제 성사보러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는 참 기뻐요. 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살이 이렇게 지쳤다가 이렇게 하느님 품을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 보면 이제 이 성사를 통해서 아, 이제 하느님 사랑 깨닫고 또 하느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깨달으면서 기쁘게 살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더 기뻐지고 그리고 참 보람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찾을 때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이고 자비하시니까 하느님한테 늘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하느님 사랑과 체험을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행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전 교우가 더욱더 하나 되어 기쁜 일은 나누고 어려운 일들은 돕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함은 누구의 잘못이기보다 없는 것에 대한 큰 불편함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가난함의 고통이 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이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행복으로 다져져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 옳고 그름의 분별력과 신념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592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넓은 찬미 가득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산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주님의 종 이봉님, 이항래, 이혜령, 장다리, 이남순, 장호열, 베드로, 성락순, 요한나, 이명호, 안셀모, 이담태, 김덕형, 이순님, 이정님, 임도미니코, 유아그네스, 이병원, 요한, 이희열 대리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다는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진 엘리사, 진 토니, 안선미, 미카엘라, 이 마리나, 이용희 가정과 이 사도 요한, 본당 신부와 부제들과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선교사들과 김사무엘, 허용희, 루시아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었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604번입니다. Chris Brennan.
이어지는 성가는 201번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아집에서 집착에서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진 영혼이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알고 올바로 인식하고 순명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자유롭게 하고 낮은 자 되어 하느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당 재정을 맡고 있는 진행 이사입니다. 오늘 저희 2019년 20년 예산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 그리고 결산 기준 계좌별 잔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 19년을 금년으로 19, 20년을 내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무금 15만 9,711불이 였으면 금년에는 17만 5천불, 9.5% 인상된 17만 5천불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쭉 말씀드리기보다 항목을 쭉 보시고 제가 총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교무금, 주일헌금, 미사예물, 성소후원금, 사회복지보금, 속물방, 기부금, 기타 수입, 주일학교, 사대강 건축, 원뱅킹, 2차 헌금 등으로 해서 총 합계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63만 8,246불 68불이며 63만 8,246 63만 8천 맞죠? 혀가 꼬꾸라질 것 같아. 47.6% 인상된 올해요. 올해는 그러니까 19년 수입이 지금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3만 8천 건축적이가 있어서 4대강 건축 론이 있어서 63만 8천 불입니다. 240 뺄게요. 그리고 올 예산은 올해와 내년 예산은 33만 4,500불이에요. 교구론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무금, 주일헌금, 미사 예물은 교무금은 금년에는 23만 3,736불입니다. 작년에는 21만 9,850불 총 합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교무금이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증감이 6.3%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만 8,008 아니 그거 말고 밑에 것만 올해 저기 대비 인감된 것만 그러니까 13만 8,882불입니다. 13,000 아유 자꾸 헷갈리네. 그리고 최근 3년간 교무금을 책정하신 분들은 열심히 잘 내주시는데 역시 미봉헌자가 많아요. 12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쳐야 할 게 지붕에 물도 새고 성당이 이렇게 많이 노쇠해 가는데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무금 미봉헌자는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286명에서 291명 1.7%가 올랐습니다. 지금 늘었습니다. 지출 작년도와 지출 예산입니다. 항목은 급여, 직원복지, 차량관리, 교회, 사대간, 사무비 등인데요. 이 작년의 지출 예산은 4,500이 아니고 4,500인가? 4,500이죠. 4,500 지출을 했고요. 예산은 네? 지출했고 예산은 5만 불입니다. 약간은 올렸어요. 그리고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걸 다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붙여놓을 거니까 보시고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출 예산이에요. 항상 지출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느 게 됐죠? 네. 죄송합니다. 한숨 좀 쉬고. 지출 18, 19 지출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입니다. 금년도의 지출은 쭉 아시다시피 5개 관리 옆에 거 항목을 보시고 조용히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죠. 지출 예산이 5개 관리는 쭉 읽었죠? 총 지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이 작년과 금년에는 75만 8,260불이고 내년에는 올해와 내년 예산은 33만 4,500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적에는 총 수입이 63만 8,246불이며 총 지출이 75만 8,26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죠. 12만 불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6월 30일자 은행적입니다. 기준 계좌별 잔고를 보면은 메인 어카운트에 91,576불이 있으며 세이빙 어카운트에 51,000불, 기부문 어카운트에 6,729불, 사회복지부에 22,618불, 성서 후원금이 34,612불, 주일학교가 1,520불.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은 끝났지만 보수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 개선 건축 계좌를 그대로 지금 밸런스는 MT지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말 총 잔고가 21만 7,218불 73전이 저희 잔고에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스님, 결산 공고는 게시판에 저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붙여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작년 거랑 비교는 조금 잘 안 되는 게 사재간 론 받은 거 있고 또 나간 거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재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은 재작년 거보다는 수입은 더 많이 잡았고 지출은 재작년 거보다 조금 작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바깥에 자세히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으면은 사무실 가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기 시몬, 양문숙 마리아.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창주역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노공소 미사가 다음 주 일요일 있습니다. 꼬미시움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꼬미시움이 이번 주 일요일, 오늘 엘리사벳반에서 있고요. 사목회가 다음 주 일요일 엘리사벳반에서 있습니다. 본당의 날 행사 결산 보고입니다. 총 수입이 2,155불, 총 지출이 2,550불 33전, 순손실이 395불 33전입니다.
성령 찬미미사 및 성시간이 이번 달에는 이번 주입니다. 셋째 주인 이번 주일 20일 7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체험 발표는 신 프란치스카 장로님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비전이 오는 토요일 21일, 22일 레이크타워에 있습니다. 문의는 체스탈라 장로님께 해주시고요. 청년 회장님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해주신 익명 최영철 사회복지부 감사드립니다. 본당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후원을 위해서 10월 13일 1시 30분 샷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85불이고요. 문의는 장현철 행사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네이션 해주신 김용문, 봉창희, 이정만, 엄민경, 최영철 황계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학생 미사 시간이 변경됩니다. 일요일에서 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 5시에 영어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주일 오전 9시 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특전 미사는 오후 5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검진 안내입니다. 10월 12일 8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 성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규철 레오 사회복지관장님께 해주시고요. 약품 구매 및 행사 경비 마련을 위해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해주신 전비아 익명 이재덕 스테파노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세인트 메리 천주교 공동묘지 한국 섹션 신청 및 장례 준비 절차 상담은 고원석 바울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행사부 식사봉사해 주신 여성부와 돈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등록 및 접수가 오늘 28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학은 28일 토요일 3시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관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봉사는 7구역에서 해주시고요. 보조는 최영철레오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사부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아직은. 주보봉사 및 인사나눔과 5구역, 1구역에서 해주십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매주 목요일 대대사방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안내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청수박, 씨 없는 수박이 5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청년회 도네이션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세례 받으신 분은 사진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은 게시판에 사랑의 급식란이 있어요. 거기 보조란에 많이 비어 있거든요. 많은 보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찬미미사 성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 하는 것을 한 주 당겨서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체험 발표도 있고 또 우리 기도회에서 찬미 준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찬미미사 하는데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신자는 없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오세요. 금요일입니다. 7시 30분까지 오시고 미리 오시면 찬미 신나게 할 수 있어요. 7시부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가 75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